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 자녀분들,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또 3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어린이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든 것은 학생부 하니까 위에서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믿음의 성도는 감사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온전한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전한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마다 감사의 이유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이유는 자기 자신의 감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의 기준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소망하느냐 또 평상시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물질이 생기고 물질이 더해지면 감사의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님들의 감사의 기준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세상에서 어렵게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감사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물질이 좀 부족하고 또 병이 약해지고 또 시련도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했던 것으로 인하여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의 기준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와 관계되어져 있고 그 감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성도이고 하나는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육적인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그의 삶의 자리가 애굽의 땅인 사람이 육적인 성도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그의 삶의 자리가 애굽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어느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기준이 달라질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육적인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기준과 영적인 성도가 드리는 감사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시는데, 민족을 주시는데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다 쫓아내고 그 애굽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로 주셨으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벌써 바로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그 정치적인 입지가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면 200만 명 되는 작은 민족이지만 이 애굽의 그 민족을 물러내고 그 정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도 다 놓고 단지 짐으로 지고 나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원전 1440년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은 우리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애굽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은 다 이런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은 그런 땅이 애굽의 땅입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지 간에 이 물이 중요한 것인데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풍부한 수자원이 있고 그 지역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비옥한 평야지대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문명이 일어났던 그런 곳 아닙니까? 나일강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밭마다 다 물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끌어오는 그런 수로가 있고 그 수로에다가 수차를 만들어서 발로 밟기만 하면 자기의 밭에 자기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차가 무엇인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레방아처럼 생겼는데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밟으면 물이 품어져 가지고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모다와 같은 그런 기계 장치가 수차 아닙니까? 발로 물대기를,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나일강에서부터 큰 물줄기가 흘러 들어오고 밭 옆에 바로 이 수로가 있어서 거기다가 수차만 설치하고 발로 물을 밟기만 하면, 그 수차를 밟기만 하면 자기 밭에 언제든지 필요한 때 물을 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정반대의 땅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을 제때 댈 수가 없습니다. 산지고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일강처럼 풍부한 수자원에서 수차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까? 천수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만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애굽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시는군요.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물로 수차만 밟기만 하면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은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1초, 2초, 3초. 마음의 결정을 하셨지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솔직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애굽 땅에 살고 싶은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이 애굽의 땅과 다르구나.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지? 애굽 땅은 항상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이 있었고 밭에 물을 대고 싶으면 물이 있었는데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그들은 조금씩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니까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이 실망을 하게 되면 막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 땅이 좋다. 애굽 땅이 좋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뒤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저녁에 오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는데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기둥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애굽 땅에서 생활했던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풍요로운 애굽 땅. 야, 내 인생을 잘 살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지만 되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세상에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감사의 자리는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자리는 애굽 땅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 지도자를 비난을 합니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의 자리, 감사하는 기준점이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다 좋고 좋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풍요롭고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풍랑이 일어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나 지금 주님을 믿고 난 후에나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육적인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상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부유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닙니다. 이 산지냐, 골짜기냐, 물이 흐르지 않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좀 가난하도, 지금 내가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몸이 불편할지라도, 지금 나이가 좀 들어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의 땅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요행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때면 행운이라고 하는 것들로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요행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물을 댈 수 있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환경이 산과 골짜기가 많을지라도 실패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을 잘 댈 수 있으니 감사, 농사를 잘 졌으니 감사, 이런 것이 감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가나안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열매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애굽 땅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많습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많습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천수답과 같은 그런 골짜기 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애굽의 땅보다 더 풍성하고 비옥한 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살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또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서는 그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면 되지 않습니까? 돌보아 주시는데 잠시 1년에 한 번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나 청년이었을 때나 장년이었을 때나 노년이었을 때나 평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피시기만 하시고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4절 말씀을 볼까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농업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을 하려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곡식이 필요하죠. 쌀, 밀, 곡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 포도주는 마실 음료를 의미합니다. 시원하게 마실 음료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음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기름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도 얻을 수 있고 지방도 얻을 수 있고, 또 음식을 만들 때 기념한 것이 기름 아닙니까? 이거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수답이지만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정확하게 적당하게 내리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아무리 크고 수자원이 풍부하더라도 그 땅은 때로는 홍수가 일어나는 땅이고 적당한 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는 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식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육식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먹다가 며칠 고기가 떨어졌다고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가축을 주셔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또 음식물이 되게 하십니다. 들에 풀을 내서 이 광야 같은 그런 땅에 풀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것들이 먹고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천수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주시니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 강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힘을 얻고 실력을 얻고 건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이고 또 공부한 학생들,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은 실력과 능력도 주실 것이고 몸이 불편해지고 연약해지면 건강도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사회 직장에서라든지 일터에서라든지 또 승진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인생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복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3년짜리 인생이 아니고 10년짜리 인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우리가 지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쉽고 간단합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그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비옥한 애굽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세상 사람들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땅에서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육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지킵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